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행복한 만남 사역을 준비하면서요, 품은 마음은 회복입니다.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포동포동 해가지고요, 금식하면 더 포동포동해질까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제가 도로가에 플랜카드를 들고요, 신호등에 서서 전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주일날 저녁이 되면 설교 본문이 나오는데 저에게 설교 본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몰두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저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가 플랜카드를 들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글귀입니다. 목사님, 플랜카드 글귀를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문자 보냅니다. 이 문자를 보니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뭔가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가진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요. 이때 아버지가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 나 이때 갈게요.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이 고달프고 지쳐서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길인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저도 새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요, 집에 오지 않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가면 신나고 즐겁지만 그 친구 집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만일 친구 집에 계속 머무른다고 하면은요,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집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는요,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너 혼자 지치면 너 혼자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어떤 낯선 분이
들어오시더니 강단 앞에서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분에게 무슨 기막힌 사연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애절하게 기도를 해서요. 나중에 등을 쓰다듬어 주고 기도해 주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아들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은 갔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애간장을 녹이면서 아들 보고 싶다, 아들 보고 싶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집을 나갔다는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시는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요. 혼자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독립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즐기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가진 모든 것을 곧 다 잃어버립니다. 그 아들의 삶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하면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먼 나라에 갔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역을 떠났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 없이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또 내가 삶의 영역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품을 떠난 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것은 몸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 영혼, 마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찾으실까? 저는 항상 강단에 서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다면 잘못된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 찾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첫사랑의 기쁨, 감격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그 마음 보시면은요, 찾으신다니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명이 있었고요, 은혜 있었고요,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진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경험은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소비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우리도 가진 거 다 소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은 거칠어지고 바닥치는 인생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데요. 그 기다림은 몸의 기다림도 있지만 마음, 영혼의 기다림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지쳐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요, 마음에 측은함이 여겨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소진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는 않은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자리도 그리고 마음의 자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감입니다. 처음에 그가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를 환영합니다. 그에게 힘이 있고 또 그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가진 것을 소비하게 되니까 그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받아들여줬는데 세상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그는 돈이 있으니까 창녀들과 함께 즐기면서 가진 것을 다 소비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그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가질 때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거절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절감 때문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절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눈이 있으면 훨씬 힘이 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계속 수용을 받았는데 세상에 가니까 계속 거절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하셨던 행동이 무엇인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안아주었다. 입을 맞추어 주었다. 너 세상에서 거절 많이 받았지? 지쳤지? 내가 이제 수용해 줄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거지가 되었고요. 고생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가 뉘우치고 돌아왔다. 자기의 삶이 힘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아가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이 돌아올 때 회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좋은 옷을 입힌다, 발에 신을 신긴다.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종은 신발을 벗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요, 종은 신발을 벗는데 그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돌아오면 자녀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하남에 이사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고 있으니까요,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러 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교회도 오지 않아서 얘들이 어디 갔나 정신없이 찾아다녔는데요. 2시간 이상을
뛰어다녀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찾고 다니는 것을 본 아이들이 내가 말했던 아이의 인상착의를 길을 가다가 보고요. 그래서 너희 아빠가 너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제법 어두워 갈 때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을 거리에서 안아주고요. 울먹였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뭐 남자가 왜 우냐고요? 아이 한번 잃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간절히 찾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해도 용납합니다. 연약한 삶을 보호해 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실수하면 정죄하고 공격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돌아오면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삶의 터전에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결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요. 나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내 영역으로 들어와라. 세상에서 혼자 살기 만만치 않아. 세상이 너를 항상 환영해 주는 거 아니야. 내 영역으로 들어와. 들어오면 보호해 줄게.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요. 나가도 사랑했고요. 자기 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을 떠납니다. 이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결같지 않은데, 내 마음도 한결같지 않은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걸 깨닫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니까 이제 몸이 다시 아버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몸의 회복을 꿈꾸는데요. 먼저 마음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영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래? 어머니의 마음 왜 그래? 그러는데요. 부모 마음이 변합니까? 얘들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입니다. 돈 깁슨의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메어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한 남자가 3년 동안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3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애인에게 다가갈 자신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애인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3년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동네 마을 입구에 있는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메어주세요. 리본이 없다면 당신을 떠나렵니다. 모두가 내 잘못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워낙 심각하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 승객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추록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가 받아준다고 약속을 하면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 것이고 만일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떡갈나무에 리본을 매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마을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요. 떡갈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그 여인이 리본 하나를 달면 보지 못할까 봐 수백 개의 리본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4살 난 딸을 가진 황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가게로 간 사이에 4살 난 딸이 도로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그 딸을 향해서 질주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황 집사님은요, 놀래가지고 아이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딸이 택시에 치이려고 하니까 몸으로 감싸서 그 딸을 밀쳐내고 당신이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을 해야 하고요. 이제 직장에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밀어주었기 때문에 팔목만 뼈가 살짝 부러졌고 수술하지 않고 기다리면 낫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있는 황 집사님을 신방하고요. 기도하는데 4살 난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합니다. 뭘 모릅니다. 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허리는 수술을 하고 재활 훈련을 해야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딸이 크면은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을 꼭 들려주고 싶다. 만일 딸이 자기 마음대로 불평한다고 하면 그 딸에게 왜 아빠가 다쳤는 줄 아니? 왜 좋은 직장 잃고 힘겨워졌는 줄 아니? 너 살리려고 그랬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택시가 질주하는데 뛰어들어서 너를 건지고 대신 아버지가 다쳤단다.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는 줄 아세요? 나에게 보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단다. 넌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 인도해 줄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되고요. 예수님 없으면 아저씨 하나님 돼요. 아저씨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저씨가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혹시 잃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떠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항상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